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몇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구약의 정신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젤로 땅이라 다른 말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군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로마로부터 이 땅을 독립시켜야 된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젤로 땅 또는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세에 관심을 끊고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구했던, 어쩌면 좀 경건한 사람들, 수도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에센파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에센파 출신이라고 하죠. 그 젤로 땅, 그 열심 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실 것이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하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분파가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집중적으로 믿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의 뜻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내세는 없다, 부활은 없다, 천사들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이게 바리새인들은 내세도 믿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으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또 모세오경을 믿으면서도 그런 면에서 충돌하는, 바리새인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서 모세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젤로 땅, 에센파에 더불어 헤롯 땅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자, 그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하다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속된 표현을 하면 토론에서 깨진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제대로 논쟁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누가 나선 거예요? 사두개파가 나선 거죠. 자, 사두개파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질문한 거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가 명한, 지정한 율법입니다.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이 일찍 죽고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왜? 가족이 또 대를 잇지 않으면 그가 받은 그 땅, 지파별로 다 분배하고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없고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이 첫째가 죽으면 둘째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상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첫째 마디가 그 자식이 없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가게 그렇게 했는데 25절 보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예를 들어도 꼭 이렇게 들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장가 들었다가 그만 일찍 죽고 상속자가 없이 그래서 그 형수를 동생이 예, 상속자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을 했고 근데 그 둘째도 곧 죽었어요. 전쟁이었는지 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죠. 셋째로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의 상속자도 없이 다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7절에.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부활했을 때 그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말도 되지 않는다 부활은. 뭐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이거 7명 중에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왜? 예수님은 평소에도 부활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마음이 합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29절에 보니까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던 모습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연장선상에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 죽고 나면 그 형수든 그 이 땅에서의 그 법칙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30절에 부활했을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가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새로운 몸.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들었겠죠. 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입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몸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법칙이 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제약이 있죠. 아픕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예. 힘들고 어렵고 노동하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게 이 땅의 법칙이죠.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어때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이 땅의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신령하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예.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집 안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 쓱 나타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이 이르면 부활 때 있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긴 하겠지만 천국에 가서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는 하겠죠. 그러나 다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 땅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었던 그런 제약들도 다 사라진다. 우리는 천사와 같이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가 이런 표현을 썼느냐? 모세가 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그걸 보면서 그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다 죽었잖아요. 이미 육체는 옛날에 죽었죠. 모세보다 한참 이전에 죽었죠. 모세금은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저 창세기가 시작된 족상 시대, 창세기 12장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몇백 년 후의 전의 사람이죠. 그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죽었으나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우리 장례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완벽한 몸은 아니겠지만 완전한 부활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 곁에 있는 거죠. 육신까지 온전히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은 나중에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부활하여 주님 곁에 그 순간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안에 있으며 부활했으니 살아있는 자, 부활하여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는 완전한 부활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임시적으로라도 우리의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렇게 부활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도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새로운 천사들과 같이 몸을 입게 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도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했을 때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정말 주님 곁에 부활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해 있겠죠. 어떻게 부활하고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고 이거 모르겠어요. 죽었다 부활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없죠.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천사와 같이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천사와 같이 죽어서 부활할 것, 이것을 부인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사가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어디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정말 천사들이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저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다 이단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에서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 외에 하나님이 좌표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몸이 몇 그램이 되고 투명하게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분명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이거 외에 주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기와 그때 일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이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천사와 같은 정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천국의 비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곁에 가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천사와 같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떤 중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언젠가 주님을 믿고 고백한 이대로 저도 죽어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화를 누릴 터이니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있고, 또 그때는 정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또렷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다가 마침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곁으로 우리의 영혼과 새로운 육체도 함께하는 그런 영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안에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